참 고마우신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땀 흘려 수고하고 결실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삶의 후하게 넉넉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성교의 예물, 구제의 헌금, 주일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2주 전에 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면 불만을 갖게 되고, 그죠? 믿지 못하면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들을 해야 하는데 헛된 일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이 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시며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온 성도님들 되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한 번, 아마 다음 주까지 볼 텐데요. 자,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보는 이유는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나니까 우리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인지, 사두개인의 교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의하라고 했는데 뭘 알아야 주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난 3년간 쭉 설명했으니까 제자들은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텐데,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이고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인지, 그들의 가르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들의 가르침에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살피고 우리들도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빵이나 술을 만들 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효가 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서 잘 정말로 누룩이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나죠. 그런데 그 향긋한 냄새가 문제가 생겨서 공기나 환경이 맞지 않으면 발효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냄새가 아주 역한 냄새가 나게 되죠. 여러분 집에서 귀한 손님 온다고 만들어 놓았던 음식들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껴 먹는 것들, 정말 평소에 귀하게 아끼다가 손님이 오면 대접한다고,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 그 음식이 나오면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손님이 온다고 딱 열었는데 부패했을 때, 이런 경우들 다 있으시잖아요. 아껴 먹었는데 너무 아깝고 안 버릴 수도 없고 버리자니 너무 아까운. 왜냐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발효가 일어나서 정말 잘 되었을 때는 너무 귀한 음식이었는데 부패가 생기고 나면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음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나쁜 것이 아닌데 그 변화가 부패로 이어지면 좋지 않은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이야기하실 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건 좋은데 그 변화가 부패로 이어질 것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갈 때 먼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있는 사람이라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남다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다른 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 교회로 말하면 열심은 기본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나도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질지 모르니 열심히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는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바리새인의 길에 빠질까 두려워 나는 아예 열심히 하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은 기본입니다. 열심은 뭐라고요? 기본입니다. 열심히 안 하는 건 이미 회개해야 돼요. 내가 열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기 전에 이 열심 없는 내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운동장에 들어왔으면 열심히 뛰어야죠.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았으면 열심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열심의 문제가 있다면 정말 회개하시고 열심 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열심은 내는데 그들의 그 열심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때에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으며 형식주의자였으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열심을 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산상수훈이 나오죠. 5장과 6장과 7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6장에는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 3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선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데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들이 구제는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금식은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외식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구제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뭐라고요? 죄예요. 기도 안 하는 건 죄예요. 구제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기도와 구제는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그런 행위를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금식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의 삶, 우리의 그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보이게 눈에 외식하는 것들을 많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보일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 교회 안에 누가 오면 제발 스캔 좀 하지 마십시오. 무슨 엑스선도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쳐다보면서 머리는 어떻게 했고 옷은 뭘 입었고 신발을 뭐 신는지 이런 것 좀 제발 보시지 마세요. 되게 기분 나쁘고 불쾌합니다. 그 사람은 그 일에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그 당사자는 입는 데 관심이 없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내 기준으로 자꾸 사람을 그렇게 보면서 무슨 소고기 등급 매기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나랑 같은 격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외식하고 보이는 것들에 너무 치중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어디를 봐야 되죠? 마음을 보셔야죠. 이렇게 해서 마음이 보입니까? 그러면 1000번 더 보시고 10,000번 더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대화를 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며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셔야죠.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자꾸만 사람들의 외모에 많은 마음을 쓰시지 말라는 부탁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의 자꾸만 이 외형을 보는데 집중하시면 우리도 모르게 그 일들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도 열심 내는 건 좋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외모를 가꾸느라고, 그 외형을 하느라고 그들은 형식주의, 외식, 주님이 보시기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부끄러운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어떻게 합니까? 저도 화평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 교단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대요. 제가 개척교회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저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웃긴 건 화평교회 담임 목사라니까 훌륭한 목사래. 화평교회 담임 목사랑 훌륭한 목사의 일치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라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럼 개척교회 목사님은 안 훌륭하고 저 옆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은 엄청 훌륭한 목사님인 건가요? 목사의 훌륭함과 교회의 사이즈는 비례할 수도 있고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관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걸로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30년 40년 정말로 그 소수의 성도들을 데리고 온 힘을 다하여 목양하시는 그분들을 향하여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평가와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훌륭하니까 여기 높은 데 앉으시라고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열심히 하다 보면, 자주 하다 보면, 교회 많이 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은 당연한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누룩의 하나의 문제는 그들은 자기의로 충만합니다. 뭘로 충만하다고요? 자기의.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되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는 잘못이 없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자기가 의롭고 자기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스스로 지킨다고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하여 물었지만 그 청년은 자기는 천국에 간다고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을 지키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청년은 자기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 반드시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달랐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다 천국에 갑니다. 내가 못 가면 니네 같은 것들은 절대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고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래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기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일에 교회에 한번 오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별로 뭐라 안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나도 일주일에 한번 겨우 오는데 내가 누구한테 뭔 이야기를 하겠어요. 뭐 집이 멀든 가깝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자주 오고 뭐 주일날 아침, 주일날 저녁, 새벽기도 일주일에 5번, 수요일, 금요일 몇 번입니까? 9번.
예배 한 9번쯤 오시는 분들은 그 많은 횟수들이 나도 모르게 난 되게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열심 없는 사람들이 안 하는 행위가 정죄하는 행위예요. 열심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뭐라 안 그래요. 뭐 내가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며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며 왜 그래? 이렇게 자꾸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냐고. 안 된다고. 여러분,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람이 틀렸어요. 그 이야기의 당사자가 틀린 거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이 의롭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이 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틀렸고 그 사람은 죄를 범했으며 그 사람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정죄를 정당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판단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들을 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롭고 나는 문제가 없으며 나는 천국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 확신 속에 빠져 있는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주님은 그 문제를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고 제자들에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으니 교회의 중추적인 일꾼들이니 그들은 바리새인의 길을 따라갈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 열심히 특심하면 특심할수록 예배당에 오래 오면 오래 올수록 하나님 앞에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판단을 정죄를 할 확률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제일 그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저죠. 저. 뭘 누구겠어요? 저지. 다 보이는데. 저보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없잖아요. 사이렌 울리는 날 저만 남아 있었다니까요. 새벽기도 시간에. 저예요. 저. 제일 바리새인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 저예요.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수록 바리새인의 길이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숙성 아주 잘 돼서 멋지게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지만 뷔페 앞에 딱 서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갓 담근 김치가 뭘 뷔페 하겠습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뭔 뷔페를 하겠습니까? 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뭔 그렇게 누구를 향하여 정죄하겠습니까? 내 몸 나오기도 힘든데 열심히 나오고 열심 낼 때 이 바리새인의 길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면서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충만하고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객관화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뭐에 실패한다고요? 자기를 객관화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시골 6명 다니는 학교에 아이가 반에서 1등하면 1등 맞죠? 1등 맞습니다. 그 6명 중에 맨날 1등하니까 엄청난 줄 알잖아요. 저도 뭐 중학교 한 150명 다니는 학교 다녔으니까 공부 되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갔는데 520명 다니는 학교를 갔는데 와, 평범해도 이렇게 평범할 수가 없더라고요. 평범하다 못하더라고요. 제 위에 한 300명 있고 가끔씩은 400명도 있고 그러면서 아주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중학교 때 1등 했거든요. 내가 150명 중에 1등 했거든요. 고등학교 하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와, 내 위에 300명, 400명, 내 밑에 한 100명 가끔씩 있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알았습니다. 아, 내가 참 평범하고
공부는 아니구나. 이게 자기 객관화잖아요. 그런데 매일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제가 엄청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엄청 탁월한 줄 알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그 자기 객관화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7장에 가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러잖아요. 내 마음으로, 그런데 내 육신으로 마음의 선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그걸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선하지 않음들에 대하여 괴로워하는 바울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를 얼마나 지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그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자, 질문,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입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사도 바울입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그 로마서 7장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 바울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선함이 없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자기가 선함이 없음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바리새인의 길에 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주님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왔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에 아무도 돌 던지는 사람이 없이 다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돌을 던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으신가요? 주님은 네가 죄가 없다면 돌을 던지라고 말했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판단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는 그 많은 말들을 행할 때마다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나가 나를 보는 일들에 실패하고 있음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는 사람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자기 객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자기 객관화가 안 일어나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다른 사람만 보입니까? 왜 내 모습은 안 보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우리 정동수 집사님 따님들이 다 예쁘죠? 예뻐요. 예쁜데 그런데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저희 아내는 맨날 엄청 막 귀엽다고 뭐 이렇게 귀여운 애가 없다고. 저는 요즘 방에도 안 들어가요. 냄새나서. 엄마의 눈에만 귀여운 자식이잖아요. 내 눈에는 엄청 잘생기고 내 눈에는 엄청 예쁜데 밖에 나가면 아무도 잘생겼다는 말을 안 해주거든요. 자기 객관화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객관화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실 때 생기는 게 자기 객관화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비로소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주님을 못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목사님, 일주일에 9번 교회 온다니까요. 9번. 일주일에 9번 교회에 오는 거랑 주님을 만나는 건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로또 만장 산 사람하고 한 장 산 사람하고 확률은 누가 높습니까? 만장은 확률이 높은 것뿐이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교회에 9번 나오는 거랑 한 번 나오는 거랑, 그럼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중에 누군가 그럼 어차피 한 번 나와도 되나 보다. 그건 아니고 실력 없으니까 많이 나오다 보면 만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서 가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많이 나오는 것과 주님을 만나는 건, 가능성이 높은 것과 만나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주 나왔는데 못 만나면 바리새인 되는 거란 말이죠. 자주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시면 그 기도가 자기 의가 되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정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월 흘러갈수록 더 비싼 와인이 되는 것처럼 세월 흘러갈수록 더 귀한 사람이 됩니다. 세월 흘러갈수록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고 변질이 일어나고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만나는 일에 실패한 사람, 그러니 실력은 없고 돌만 던지는 것입니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한다는 착각을 빨리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오래 앉아 있었는데 성적 안 나오는 아이들은 그냥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자기 실력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되는데 오래 앉아서 맨날 집합과 명제만 푸니까 맨날 수학은 1, 2번만 맞추잖아요. 뒤에는 깨끗해요. 그리고 공부하라 그러면 매일 다 했대. 근데 점수는 왜 100점이 안 나오죠? 다 했는데. 자기를 객관하는 일들에 실패하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비추는 거울입니까?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뭘 이걸 어렵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를 향하여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설교의 첫 번째 청중은 목사 자신이에요. 여러분은 두 번째 청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월의 깊이만큼 더 완고해지고 더 굳어지면서 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아주 예리한 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칼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칼춤을 추기 시작하죠. 정죄와 판단의 고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롭게 하라고 주십니다. 귀에 들린 말씀은 반드시 마음에 작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좌소인 마음에 작용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객관화해야 그 말씀이 역사하여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자꾸만 귀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이 커진 머리가 나를 향하여 역사하지 않고 타인을 향하여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길에 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길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답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가까이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뭘 들었는지 모르면 절대로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성례를 받으며 성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녹아들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만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서 말씀이 나를 보게 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은 언제나 나를 향하여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볼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틀리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그가 틀리지 않았다가 아니라 내 방식이 틀린 것이죠. 여러분,
권면과 정죄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권면과 정죄는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다른 것 있다면 방법이 다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성도를 향하여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성도를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그에게 권면을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 말을 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작업들을 먼저 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을 만들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언제가 좋을까요? 장소도 생각하고 시간도 생각하고 방법도 생각하고 말투도 생각하면서 수없이 많이 고민하여 그를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정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수가 있을 때 해요. 자꾸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돌을 던집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너는 못쓸 사람, 나는 멋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돌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틀리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틀렸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방식으로 말하고 그 방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보는 일들에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정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줄어들어야죠. 횟수가 줄어들고 세월이 가면 더 부드러워지셔야죠. 세월이 가면 더 그렇게 말하는 일들을 줄이셔야죠. 말 한마디 하고 가슴 치는 밤을 보내는 일들을 몇 번 해보십시오. 하고 싶나? 말하고 가슴 치고 말하고 괴로워하고 말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말한 내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 말고 그렇게 말한 내 모습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그 밤들을 계속 보내는데 어떻게 돌을 던지고 어떻게 정죄합니까? 돌을 던지고 정죄하는 이유는, 여전히 계속되는 이유는 이미 오랜 세월 말씀의 거울이 내게 비춰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거울에 먼지가 뽀얗게 끼어서 내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같은 태도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실 때 외식과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은혜의 방편이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해서 작용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작용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계속해서 말하여 내가 얼마나 의롭지 않은 인생인지를 세월 갈수록 더 많이 깨달아 알아질 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여유가 있고 너그러움이 있고 관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교회가 친절하고 교회가 온유하고 관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오래 참고 온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상당히 날카로운 교회, 상당히 비판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는 일들에 실패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지지 않고 열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변화시킨다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녁에 석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일을 마치고 해가 뉘엿뉘엿질 때 그 석양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면 세월 흘러갈수록 더 멋진, 더 아름다운, 더 귀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변화는 계속되되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계속해서 변화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되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하셔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변화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누구도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돌 던지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기다려주며 참아주며 관대하며 관용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